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성령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은 3장과 1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3장과 17장이 동일합니다. 3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난 소리, 1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핵심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게 여러분 3장과 17장에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늘의 소리는요, 재미있게도 3장에서 하늘의 소리가 나기 바로 전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나니까 하늘에서 맞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늘에서 선포했어요. 사람의 고백, 하나님의 선포. 그 다음에 17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난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자, 17장 바로 앞에 몇 장이 나오죠? 어려우세요? 16장입니다.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원문상에서 주라는 말은 안 나와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랬는데, 바로 16장 다음에 나오는 17장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예요. 제게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음악을 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작곡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는요, 여학생이 훨씬 많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보다 20cm가 큰 아들은 학교에서 매일 여자친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빠니까 참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기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대학에 합격을 하고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들어왔어요.
맨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신입생 환영회에 가면 이제 대학생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아들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왜 신입생 환영회 가가지고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들어왔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정말 궁금하다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를 많이 속썩였는데 이거 하나라도 아빠가 설교할 때 자신 있게 설교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빠를 많이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게 싹 사라지고 그거 하나만이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기쁘게 해줘도 너무 좋아요. 1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 부모님들은 10번 잘못한 걸 싹 잊고 한 번 잘한 것을 가슴속에 새기지 않습니까? 근데 10번에 한 번도 못해서 문제죠. 여러분, 10번 중에 한두 번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사냥 성공률이, 사자는 다 성공할 것 같죠? 10번 중에 2번밖에 성공을 못한대요. 아주 뛰어난 야구 선수, 타자의 타율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잘하진 못하지만 가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걸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복을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죠? 근데 남편이 늘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왼수 같을 때도 있고. 제게도 아내가 있지만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늘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쁜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사랑받지만 기쁘지 않은 아들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약의 인물 다윗이에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천국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은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을 겪었어요. 특히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일어나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친동생을 욕보였기 때문에 형을 죽이고 도망가요.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해외로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이 못된 자식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반역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죽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를 한 번도 기쁘게 해주지 않은 아들이지만 아빠는 늘 사랑했어요.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기쁘게 해주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어요. 둘째 아들이 그렇죠. 세 번째 아들이 그렇죠. 열왕기상 1장에 오면 네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또 반역하고 지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은 아들들을 경험한 다윗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다윗이 이 땅에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벗겨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을 수 없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더 아끼시겠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멀리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리면 찾기 위해서 애쓰고,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집 나가는 아들의 비유,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기쁘게 하진 않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늘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합니다. 31년 동안 어린아이가 이제 집사님이 되고 청년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특히 어린아이들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저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집사님이 있다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계속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어떤 분은 이름을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은 아파요.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이 있고 생각만 해도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기쁘구나. 사랑한다, 그런데 조금 더 기쁘게 살 수는 없니? 어떤 편입니까? 저를 정말로 기쁘게 해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한 것 갖고 기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제게 감격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 항상 축복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기쁘고,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이 기쁘구나, 네가 평안교회 성도인 것이 너무나도 기쁘구나,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평안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도 한국교회에 속한 목사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의 한국교회를 정말로 기뻐하실까? 교회가 지금 역할하는 것들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막 안타까운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산정인교회 한국 교회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일제강점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배당이 폐쇄될 때도 하나님 기뻐하셨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장로님들이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지금 편안한 시대에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일제강점기만큼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산정인교회를 기뻐하신 것처럼 지금도 기뻐하실까? 지금도 우리를 보고 막 좋아하실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늘 도전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은 자녀,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해준 것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다른 정탐들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40년으로 늘어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만 했다면 40년이 아니라 4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그들에게 뭐 대단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대한 감격과 감사만 표하면 될 텐데 악평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40년을 방황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제발 기쁘게 좀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제 아내가 산정인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예전 추억을 하나 올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아빠의 추억을 올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문방구 앞에서 파는 플라스틱 귀걸이가 너무 이뻐서 갖고 싶었어요. 얼마인가 했더니 100원이었어요. 그때 집에 막 달려와서 엄마한테, 엄마 100원. 왜? 귀걸이 사려고. 조그만 게 무슨 귀걸이야? 그리고 엄마는 100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장모님을 제가 지금 모시고 삽니다. 100원도 안 주셨던. 그러니까 제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보성고등학교에 계셨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학교 앞에서 파는 플라스틱 귀걸이 갖고 싶어. 근데 엄마가 100원 안 줘. 그랬더니 아빠가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퇴근할 때 사가지고 갈게. 초등학교 1학년인 내 남매의 막내였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전화를 받은 아빠는 퇴근할 때 아이의 귀걸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걸이를 딱 받아든 제 아내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미연이에게 귀걸이를 사다 줘야 되는데 100원짜리 플라스틱 귀걸이를 사줄 수는 없다. 그리고 바로 종로 3가로 나가서 경보당에 가서 금 귀걸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서 금 귀걸이보다 뭐가 더 좋아요? 100원짜리 플라스틱 귀걸이가 더 좋은 거예요. 실망을 했어요. 아빠는 최대한 더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아빠. 그 덕에 엄마만 수지를 맞았습니다. 귀걸이는 엄마의 수중에 들어가서 엄마의 귀에서 딸랑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이쁘고 귀엽고 그러기만 해도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뭐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늘아버지. 그런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이 사랑은 불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끊임없이 주실까요? 그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 지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너희들이 이 한국 사회를 살리고 있구나. 그래,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 한국 사회의 희망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가까이는 늘 시끄럽고 어지러운 그런 세월이었잖아요. 몇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고 어떻게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이 답이잖아요. 이 땅을 짊어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땅을 우리가 희망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꼭 내가 원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나 그가 가는 길에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육신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제거해 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차라리 답을 안 주시면 언젠가 고쳐지겠지, 그러고 살았을 텐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답하시니 그냥 살아. 바울 사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구나. 이게 큰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이란 그 어떤 것이든, 자녀들에게 어떻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시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코로나 때 운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아예 짐을 차렸어요. 온갖 운동기구 다 갖다 놓고. 네. 운동하러 가실 분들 요새 피트니스 못 가니까 교회 와서 운동하세요. 근데 아무도 안 오고 저만 했어요. 매일 운동하는 저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셔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았는데, 제게 어느 날, 여러분 9년쯤 됐어요. 우연히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암 환자들을 신방할 때 그분들의 눈빛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아파보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내 아픔을 알기나 하실까,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암 선고를 딱 받자마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암 환자들에게 위로가 좀 되겠군요, 그랬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깨끗하게 치료되고 약도 안 먹고, 그리고 한 해 두 해 3년 4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목사님은 암에 걸려도 금방 나가지고 우리같이 재발하는 사람 이해나 할까 그랬는데, 여러분 4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28번 받았어요. 28일 동안. 그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매일 저녁 9시에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면서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런 힘든 일도 없어가지고 28일 동안 28번 치료를 받고 나니까 또 깨끗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재발해도 또 금방 낫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23년 12월 달에 또다시 두 번째 재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와, 재발에 재발. 그래가지고 재발을 두 번째 재발하니까 이제 할 게 없다고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대. 2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자고, 그러고서 한 번 하고 12월 달에 한 번 하고 2월 달에 한 번 했는데, 그때부터 도무지 방사선 치료는 견뎌낸 제가 호르몬 치료는 못하겠더라. 갱년기 여성으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 야, 이거 뭐 잠도 잘 안 오고요, 열도 팍팍 나고 살은 막 찌고, 갑자기 2개월 동안 6kg가 늘어나더라고요. 호르몬 치료 받으면서 아줌마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치료를 중단했어요. 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아예 안 받아. 그러고서 여러분 2023년 12월 첫 호르몬 치료, 그 다음에 2월에 두 번째 치료,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호르몬 치료 한 번 받고 내려간 암수치 0.01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그냥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해서 늘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겨요? 왜 내 사업은 자꾸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 거 알아요? 기뻐하시는 건 맞아요? 내가 11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고 주일날이면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늘 편안한 길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도 자주 나는 병이 있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키지 선물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없었으면 싶은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이것도 누리게 하시는구나. 아,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의 아픔도 내가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게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데 그런데 힘들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은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천박한 생각이 제 속에 올 때가 있어요. 이미 복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에게 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분을 만나서 깊이 얘기하면서 반성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중에 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이분은 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분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저렇게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살고 있구나. 저는 그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부럽고 내가 그분을 안 됐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주님 앞에 뭔가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 때문에 막 기쁨 속에 희생하고 기쁨 속에 헌신하고 기쁨 속에 봉사하고 살았는데 내게 주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는데 와,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약한 것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는구나. 이게 감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여기까지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영화는 마지막 엔딩 장면까지 크레딧, 이 마지막 그 자막이 쫙 올라갈 때까지,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갈 때까지 봐야 우리는 결말을 아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든가?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싶은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지막 죽어도 승리였던 주인공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평가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때야 비로소 저분이 아하 저렇게 복받았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원하는 대로만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산 아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집 지난해 1등 그러면 우리 교회 옆집이에요. 시험에 들까 봐 가격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싼 집 바로 뒤에 그 집들 때문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뒤에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철거됐어요. 10년 전에. 그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뭐냐면 원래는 서초동이 화해 마을이었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그런 거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 연탄 보일러 깔고 그리고 살기 시작하면서 한 40여 채가 무허가 비닐하우스 살림집으로 살고 있었어요. 구청에서 어떻게 철거도 못한 채 그 앞에다가 아주 비싼 집들을 짓게 했습니다. 그럼 민원사항에 계속해서 저것 좀 없애달라고 이 돈 많은 분들은 구청에 민원을 내고, 그리고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여기라도 살아야지. 그래도 그 집들이 거래가 됐어요. 한 채에 300만 원씩. 우리 교인도 거기 한 10여 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신방을 가면, 여름에 가면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나서. 그래서 가능하면 겨울에 신방을 가줘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뭐 하시냐면은 칼 가시는 분이에요. 칼 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요즘은 칼 갈아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전거 하나 타고 앞에 칼들을 여러 개 꽂고 칼을 갈아주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교회 앞에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저를 보면 막 목사님 그러면서 반가워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도 주방에 칼들을 갈아놓고 우리 집에 또 와가지고 칼 갈아준다 그래가지고 나를 시퍼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집사님, 제가 그분의 주제가를 날 세우소서 그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려서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거기서 암에 걸려서 천국 가셨으니까 누가 봐도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분이 얼마나 칼갈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11조를 매달 빠지지 않고 했어요. 얼마 있는 줄 아세요? 12,000원. 아이고 이번 달은 좀 줄었네. 11,000원. 할렐루야. 이번엔 좀 늘었네. 13,000원. 12만원, 11만원, 13만원 벌면서 11조 하면서 항상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분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정말 안 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걱정인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감사하여 감격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놔요. 이건 복, 이거는 복이 아닌 것, 이건 좋은 것, 이건 안 좋은 것이라고 내가 정하고 살지만 그걸 누가 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주고 산 우리들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귀한 존재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때로는 욥과 같은 시련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눈물도 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삶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수입이 좋을 땐 찬송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 삶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살아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우리 평안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고 싶어 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여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아침을 여시기 바랍니다.